어디 가서 차별 대우 한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기분 되게 나쁘죠. 왜 이렇게 나 사람을 차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거죠.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돼요? 뭐 이 말이 여기까지 막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작품 전시회 가면 혹시 전시회 같은데 혹시 즐겨 가십니까? 뭐 초청을 받아야 가는데 우리 함재 성도님께서 집사님께서 뭐 전시회라도 하면 혹시나 갈까? 오랜만에 거기 한번 가가지고 보니까 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그리지 싶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그려주셔 가지고 집에 있는데요. 아주 가봅니다. 뭐 저를 그려본 사람은 하나도 없을 테고 뭐 그렇게 그려 가지고 가져왔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실물보다 더 잘 그려 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작품 그죠? 하나하나 작품 보면 다 뭡니까? 걸작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반질반질하다 그러죠. 예. 누가 봐도 형편없어 보여도 뭐 이렇게 가시가 많어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어때요? 반질반질한 겁니다. 제대로 가시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귀여워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걸작이에요. 나만 걸작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은혜를 받아 걸작이 됐습니다. 근데 자기만 귀하게 여기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심지어 배척하려는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할례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난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로 만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개취급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두 개의 높은 장벽이 항상 세워져 있었는데 하나는 태생적인 것이고요. 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의 담은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태생적인 것도 없고 뭐 말씀이라는 것도 전혀 없고 무지하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과 상관없는 자들로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존재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이 갈 수 없는 곳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방인이 성전 안에 갈 수 없도록 분리의 계단을 둘러놓은 겁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성전 바깥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성전을 어깨너머로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그 벽을 넘어 유대인만 갈 수 있는 장소로 들어간다면 그는 죽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거룩한 자리를 훼손했다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다면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는 랍비들의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자기는 선민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상황이 이제 변했어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3절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원수되었었습니다. 14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분으로 변화되었고 서로 간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됐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태생과 율법의 장벽이, 그죠? 무너진 거예요. 이 장벽이 무너지면 오늘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 구주라 부를 수 있게 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엄청난 복이죠. 이방인의 담을 헐어버렸으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워야 됩니까?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는데 나는 거룩하니까 난 너희를 만날 수 없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가오는 그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담이 무너져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중대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더 이상 편가르기는 없다는 거죠. 담이 이미 허물어졌는데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예요. 과거에는 그것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가능했지만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서로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애써서 허무신 담을 우리가 또 다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돼야 돼, 하나. 교회에서는 자꾸 벽을 세워서 아이 뭐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건물을 지면 어느 날 갑자기 설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딱 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부실하게 올라가면 부실 공사가 되는 게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은 담으로 차별이 있던 때를 기억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을 헐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헐어버리라. 그럼 담장을 허물었다면 이제는 한 몸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돼요. 담이 없어진 것을 넘어 화목하다 못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입니다. 담이 허물어져 서로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사람으로 지었다. 지어라는 이 단어가요. 크리조라는 것,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창조물. 새로운 공동체를 뜻합니다. 이제는 주님은 이런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는 원수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공동체가 된 유대인과 이제는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 땅에 만드십니다. 그들은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화목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투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변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요? 같이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니까요. 둘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 몸 되는 것을 방해하는 담을 허물어 버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피를 흘리면서 이것을 허무신 겁니다. 이제 모든 이것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단한 은사를 가졌고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어도 금식 기도를 40일을 수십 번 했어도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목사서부터 교회 저 어린아이 하나까지. 그죠? 그래서 저는 똑같이 대우합니다. 우리 아이 이제 2살, 3살짜리가 걸어 나오면서 손 딱 내밀고 악수하잖아요. 보셨어요? 뒤에서? 다 알아봐요. 벌써 딱 쳐다보고서 빨리 신발 신기라고 그래요. 가서 악수해야 되니까. 자기 부모도 깜짝 놀래요. 목사님하고 딱 악수하고 저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가요. 아이들. 못 보셨나요 혹시? 예,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저쪽 뒤에 와서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손 쫙 핍니다. 아주. 예. 그 언니만 하는 게 아니라 동생도 손 딱 펴요. 예. 언니 하는 거 보고 동생도 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합니다.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뭐 나이키 뭐 광고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이키 광고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건 세상적인 거고요. 우리는 주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입니다. 하나.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다. 나는 아닌데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졸다 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우리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허물어서 새집,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새집에 우리가 흠을 내고 편가리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거겠죠. 우리는 교회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날 그리고 영원토록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혹시 이단이 들어올까 봐 노심초사해서, 그죠? 새신자반에 내가 박윤남 권사님 세워놓은 게, 예, 뭐 아유 연로하신데 그거 왜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요. 평생의 신앙의 노하우를 가지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신앙에 문제가 없는지,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바르게, 예, 교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 권사님이 이제 또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하면서, 예, 교회 공동체 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죠? 혹시 이리가 들어올까 봐. 일이 뭡니까? 예,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내면은 무조건 오케이로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워 보입니까 교회가? 아무나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관리합니다. 보면서 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실제로 이단이 우리 교회 와서 오랫동안 딴짓하고 갔던 사람이 있어요. 매일 우리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네, 제가 몇몇 사람도 지켜보면서 그 사람은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교회 목사보다 더 친절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나한테 위임해서 이 자리에 있게 앉는데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는데 혹시 추울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시고 막 그래요. 기도 끝나고 가면 저쪽 바깥에서 만나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 끌어가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그런 겁니다. 교회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근데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지어집니까? 건물을 그렇게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성전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저 2장 19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몸을 이루고 있는 권속입니다. 외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거류증이 없는, 주민등록이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는 곳,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속은 가족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은 부모 형제를 말하지만 권속은 그 집에 거하는 전부를 말합니다. 그 집에 누구까지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 노예까지가 권속입니다. 노예. 그 집의 노예도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고향과 출신과 성격과 기질이 달라도 모두 한 권속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허문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에 어떻게 해요?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주인과 종이. 종이 높은 곳에서 오히려 주인을 그죠? 섬기는 게 맞지 않아요? 항상. 그런데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는 없었을까요? 네, 한국 교회 100년 사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쌍놈과 양반 제도가 있을 그때, 그죠? 양반이었던 분이 장로님을 하시고, 네? 쌍놈이었던 분이 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를 섬겨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시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예수께서 그것을 십자가로 그 몸으로 담을 허신 거예요. 신분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면 카스트 제도가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게 맞습니다. 비참하지 않아요? 마지막 그 밑에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요. 그죠? 힌두교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요. 평생 빨래만 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비참합니다. 잘못된 윤회에 속아서 평생, 그죠? 그렇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도는 다 신이에요, 신. 신이 3만 2천 개가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집집마다 신이 한 8개씩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소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다 신이니까요. 원숭이도 신이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가면 떼로 몰려다닙니다. 떼로 몰려다니. 그리고 그 신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요. 전 세계에서 몸이 가장 안 좋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예요. 인구가 많은데 가장 열악하고 병이 가장 취약한 지역이 인도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포화지방을 못 먹어서. 우리 집사람들 그 얘기하면 포화지방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기를 못 먹어서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언제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이건 철폐됐습니까? 안 돼요. 유대인과 그죠? 이방인 사이에 이 모든 벽이 이미 허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골로새 2장 19절에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공동.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상을 따로 받습니까? 아니면 같이 받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배석 교회는 예배석 교회대로, 그죠? 그 신앙생활을 지적하시고 뭘 잘하고 뭘 잘못하고 말씀하시죠. 우리 동탄교회도 마찬가지. 동탄제일교회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이론으로 들어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벽 저 벽을 자꾸 세워야 됩니까? 신앙생활인데 어려움을 자꾸 줘야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되게 힘들어. 세상이 다시는 가나 봐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뭔 놈이 이렇게 까다로워. 교회 갔더니 자꾸 벽을 허물려서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 안에서 죄사함 받고 진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 먼저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예요. 하나. 누가 됐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격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있더라는 거죠. 아이가 엄마 아빠를 선택하고 들어온 겁니까? 아, 내가 저 집에 가야 되겠다 결정했습니까? 한 가족 구성원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동생이 또 태어납니다. 그도 역시 한 가족이 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요. 공동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축구팀 만드는 뭐 많잖아요. 뭐 10명, 11명, 9명, 8명, 우리 큰 집 같은 게 7명, 저희는 5명. 몇 명이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몇 명,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전에는 대부분 다 5, 6, 그 위로 다 넘어갑니다. 하나, 둘 이건 없었어요. 전에는. 그죠? 많이 낳고 잘 키우고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도 안 낳고 결혼도 아예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낳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태어난다. 그죠? 이 소리가 있어야 그죠? 가정이 사는 듯이요. 교회는 새 생명이 자꾸 태어나야 되고 그 새 생명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벽이 없는 가운데 돌아보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고요. 자기 홀로 떨어져 신앙생활하고 한 몸이 아니라 혼자만 다른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 그 뭡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쳐주셔야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다. 여기는 다 같이 하나야. 뭐 자꾸 너 혼자 놀라고 그래. 그럴 야단쳐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일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데도 함께 성장해야 될 성장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되 어떻게 해요? 계속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교회 공동체는 교회 속에서 아직 공사 중입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그리고 너무 실망해서도 안 돼요. 왜요? 옛날엔 다 똑같았으니까. 공사 중인 모습은 답답해 보여도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공사 중임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가끔 그렇죠? 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거기다가 공사 중, 저 사람 아직 공사 중이구나. 아직 멀었지. 그럼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공사 중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같이 공사 중에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공사 중이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공사가 한참 진행될 때 건물 짓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건물이 되겠나 싶어요. 막 뻥뻥 뚫려 있고 뭐 철근 갖다 휙휙 던지고 이게 뭐 되겠어? 이게 뭐 집이 돼가? 뭐 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공사 중임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사 중이지만 자신도 공사 중임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용납하게 됩니다. 모세는 혈기왕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집어넣어서 공사 중 팻말 걸고 너는 양이나 좀 치면서 여기서 좀 있어라 그러고 미디안 광야에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공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전에는 그 성질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그럽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미로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아들. 저도 굉장히 급한 성격인데요. 저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은 뭡니까? 번쩍하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급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쟤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면모가 돋보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공사를 겪고 나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요한서신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사랑과 친절한 매너로 변화된 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어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싶을 정도로.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목사서부터 다 똑같이 공사 중에 있어요. 서로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중재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붙들어 세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가? 하나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아갈 수 없고 영광에 참여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됐다. 이 성도됨을 통해 얻는 가장 큰 특권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웁니다. 또 이 시대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까 봐 겁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당신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으므로 당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죽지 않고 담대하게. 이사야 6장 5절.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이사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 큰일 났다. 난 죽게 생겼구나.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됐나 이런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하나 되었기 때문이에요.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에요. 이방인의 뜰을 쓰고 말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면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너무 큰 축복이죠.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뭘? 긍휼을 얻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리에 나가게 됐고요. 거기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오전 예배로 얘기한다면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에요. 네, 그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절의 성경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거든요. 오른편에 계신 주님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적을 행하시고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늘 교제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위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기 때는 오른쪽에서 능력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에즈라의 군사원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신. 로마서 5장 2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들어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그죠? 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벽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초신자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초신자들 오면은 그냥 마치 그저 못 본 채 하고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다니지 말고요. 자꾸 이제 남전도회가 참 그리고 잘합니다.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요. 참 멋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 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축복하실 거고요. 오는 사람들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지체로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고요. 이제 새롭게 등록하고 태어난 그 사람들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르칠까요? 가르치지 말까요? 여러분이 가르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에서도 가르치시고요. 자꾸 가르쳐서 믿음의 자리에 어느 정도요? 여러분이 섬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3살짜리 언니가 딱 나와서 손을 딱 뻗으니까요. 2살짜리가 나와서 손을 딱 뻗더라고요. 아,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게 되게 이뻐요. 그냥 이거 꼭 껴안아주고 싶어. 뒤에 저 악수하는 것만 아니면 그냥 그러고 야, 너무 멋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신발 막 신겨주는데 눈은 나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빨리 나가서 지금 악수해야 되는데 빨리 신겨라 이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막 이렇게 하다가 신발 신기기 무섭게 튀어나와 가지고 손을 쫙 뻗어요. 나야 나 여기 저 동탄지 이렇게 공동체 막내다는 거예요 막내. 여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라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세요. 교회 안에 하나다. 그들을 세워야 되고 함께 해야 될 공동체다. 이걸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자자손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이것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어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을 다 허무셨어요. 율법의 법도 허무셨고 이제는 신분의 벽, 할례 모든 것도 다 무너뜨리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가 된 겁니다.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를 함께 누려야 되고요. 기쁨도 함께, 즐거움도 함께 누려야 될 공동체입니다. 태어난 그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내야 돼요. 반드시 내 자녀로, 내 형제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